오늘 여러분과 우리 성경 인물을 잠시 멈추고 나의 잃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여러분들에게는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식당 지하 푸드코트라는 식당가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옆쪽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지만 엄청 사색이 된 얼굴로 자기의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밖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없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게 되고 그 아주머니가 바깥으로 그리고 푸드코트 근처로 막 돌아다니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줌마가 놀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밥을 같이 먹고 있는 아이는 유치원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놔두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방송도 하고 뒤에 찾아왔는데 걔는 초등학생 정도 돼 보였어요. 근데 그 유치원 되는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난리를 하면서 형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돈가스를 아주 맛있게 먹는 겁니다. 제가 유심히 바라보 이제 얘가 없어질까봐 또 얘도 잘못될까 유심히 바라보니까 얘는 느긋하게 밥을 즐깁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 형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얘 같은 어른스럽게 밥을 먹는 거 보면서 엄마가 돌아와서 하는 말을 보니까 너는 동생만도 못하다 뭐하다 못하다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엄마가 그 아이를 찾으러 갈 때 모습을 보면 이 어린아이는 안중에도 없고 그 초등학생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안달이 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똑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얘가 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 상황이 이 아이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이 아이는 그 자리에 있는 아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더 머리가 좋고 아무리 더 컸다 하더라도 없어진 그 아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할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따집니다. 이성적으로 따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괜찮은지.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한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영혼에 대해서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리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마음이 전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마음이 한 잃어버린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숫자로 생각해 보면 한 마리가 99마리하고 비교될 수 있습니까? 절대 비교될 수 없습니다. 99마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 더 마음이 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요,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찾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찾겠다는 겁니다. 99마리는 내버려 두고요. 너무나 부당합니다. 99마리는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마리 때문에. 예수님은 99마리의 그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양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양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잃어버려서 그냥 찾을 수 없어서 힘들어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고 시달리며 죽기까지 목 놓아 부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 양, 가야 될 길도 몰라가지고 좌우로 방황하는 그 양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양이 찾아낼 때까지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그 양이 찾아졌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 양을 끌어안고 어깨에 들쳐매고 즐거워하시면서 잔치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양 때문에요. 과거 우리는 99%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 1%의 양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거 다 받았어요.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기쁘구나, 구원받았구나, 얼마나 기쁘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1%에서 99% 가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마음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왜 나는 버리고 저 1%만 사랑하시냐는 거죠. 저 1%에게 복 주는 것 같고 1%만 신경 쓰는 것 같고. 예수님의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한 마리가 살아나는 기쁨을 예수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말하면서 왜 나도 살아났는데 나를 기뻐하지 않냐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1%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은요 그 양들만큼 똑같이 여러분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기뻐서 날뛰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주님 안에 들어온 99%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다시 1%에 집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잃은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난과 죽으심에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99%가 되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1%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1%에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률로 생각해보면요, 1%는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99%는 뭐라 그럽니까? 일반적인 겁니다. 99%는 될 수 있지만 1%는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99%보다 99번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 때 99%는 평범한 게 아닙니다. 99%는 평범한 겁니다. 1%는 평범이 아니라 1%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1%를, 그 기적을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99%를 향해서도 99% 살면서 1%를 향해서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린 양 1%를 향해서 우리는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놔도 전도 안 될 거야, 구원 안 될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1%를 위해서 99번 99%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 하시더라. 마태복음 28장 19절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 마태복음 앞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뜻에 따르는 모든 이들이 뭡니까?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가족이죠. 그 가족들이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대의 명령, 마태복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말한 마지막에 우리 모든 민족 1%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자녀이고 그게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자녀로 증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 뜻은 바로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 99%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99%에 들어있는 우리가 1%인 잃어버린 양에게 집중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 행동 강령을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요, 마지막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건 복음을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행동 강령을 주신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행동, 그것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제.
그 율법 외에 우리가 행동으로 어떻게 할 때는 뱀을 비유하면서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그 마음에서 꼭 뱀과 비둘기를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단이라고도 하고 선동자, 꿰는 자, 소위 창세기 초반에 있었던 뱀의 모습은 아주 간악한 존재로 이 땅에 원죄가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기준이 되는 아주 나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그 뱀처럼 지혜로우라고요. 뱀은 지혜롭다기보다는 상당히 선동하며 어떤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꼬우는 느낌이지만 그 뱀의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뱀이 그 구약에서 사단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겠지만 그거 기름기 빼고 본다면 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단처럼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추진력 있습니다. 상당히 추진력 있지만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가 가진 지혜는 그가 가진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그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기 위해서 전제가 뭡니까? 뱀과 같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그 지혜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전제되었을 때 그것이 뱀과 같은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울 수 있는 건 선한데 하나님의 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에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하신 일에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하신 일을 지혜롭게 하는 건 뱀처럼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할 수 있는 뜻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못 쓰여지는 지혜 때문에 이 땅이 타락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지혜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지혜롭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많은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남들을 죽이는 잘못된 지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뱀의 지혜는 상당히 근면하고 성실하며 어떤 일들을 계획 가운데 추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영성을 위해서도 주변의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꾸준하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작업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감정에 쏠려가지고 지나가다가 저 사람한테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두 번째 짐승은 비둘기인데요. 제가 요즘에 비둘기가 참 힘들어합니다. 제 사무실 앞에 비둘기들이요 완전히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얘들이 참 생각보다 똑똑해요. 똥오줌을 가립니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우리가 말하는 닭둘기가 아니죠. 이 비둘기는 성결함의 상징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 비둘기를요, 창세기 8장에서는 비둘기가 물이 마르고 우리가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물로 홍수가 나서 노아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비둘기가 세상에 나아가 첫 번째로 날개짓한 생물. 그래서 일반적인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비둘기가 씨를 물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어떤 도전과 출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서에 나온 비둘기는 사랑스러움을 상징합니다. 우리 아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사랑하는 누이,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내 사랑 비둘기. 지금은 안 통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욕먹을 뻔. 나를 비둘기로 비유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과거의 비둘기는 상당히 예쁘고 아름답고 어떤 도전적인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 비둘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성결함, 성령의 역사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에스겔, 나훔 같은 선지자는요, 비둘기의 울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슬픔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비둘기가 참 중요한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비둘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 우리 집에서 이상한 프로를 자주 보시는 분인데 그 프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저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는 건 비둘기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는 비둘기를 볼 수가 없답니다. 보이는 대로 족족 잡아먹는 거니까. 이 비둘기가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그냥 세속화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비둘기가 있는 곳이 지저분합니다. 뭐 누가 오바이트 한 곳에 가보면 비둘기들이 아주 재밌게 앉아가지고 눈을 굴리면서 빡빡빡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난주에 그 어디 아울렛 매장 같은 데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비둘기가 예쁘다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 비둘기한테 그 빵을 하나 주니까 그걸 먹더만은 이제는 겁을 안 내요. 막 달라들면서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을 넘네. 비둘기는 선을 넘는 종류가 되어버렸어요. 기준도 모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을 인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사랑스러운 비둘기가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보니까요, 일종의 저는 오늘날 과거에 뜨거운 예수 믿는 초기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를 비교해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에 기름이 찼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막 뜨거운 열정과 은혜가 아니라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살아드리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던져주네, 먹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찾을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 없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계속 주니까. 그러면서 안 주면 이제 화내요. 와가지고 저렇게 건물 옆에 화장실도 만들어줘요. 필요한 것들 다 해줘요. 너무 편안하니까 뭐를 잃어버리니까 초심과 초반에 가지고 있던 영적 야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결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결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끔 아침에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바깥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앞쪽 도로 건너편에 쓰레기를 많이 내놓는데 거기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다른 비둘기는 제가 가니까 막 도망가는데 한 마리가 끝까지 자리에 있더라고.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선을 넘네 비둘기가 아니라 이건 과거 비둘기인데 안 도망가는 겁니다. 해도 안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가가지고 제가 아침 먹을 걸 좀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겐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하면 저는 지금 아주 로이로제에 걸렸거든요. 옆에 비둘기 쫓겠다고 계속 문을 닫다 보니까 똥 싸러 오니까 그랬는데 그 비둘기는 그냥 궁금해서 왜 저러지 하고 궁금해서 이 비둘기를 그 옆에 있는 막대기로 설 밀어봤습니다. 안 밀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죽었나 해서 쿡쿡 찔러보니까 죽진 않았어요. 그 비둘기 눈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 돌려요. 고개하고. 싫다는 거예요. 그건 왜 안 가지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궁금증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걸 한번 시계 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 꼬쟁이를 밑으로 집어입고 확 들었는데 그 밑에 여러분들 그 식당에서 그 음식물 찌꺼기 중에 흘러나온 뒤 메추리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걸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왜 이야기하나 싶으죠. 저는 순간 돌아오면서 비둘기한테 그냥 해놓고 돌아오면서 마음에 아주 깨름칙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왜 걔가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알을 품는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이잖아요. 영혼을 품는 마음인 겁니다. 그 비둘기가 고결할 수 있고 성결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물론 그 비둘기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면서 거기서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둘기같이 성결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99%의 영혼이 아니라 1%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쏟을 수 있을 때 되는 겁니다. 그 닭둘기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건 어디 가도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을 과도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만 결국은 비둘기같이 성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스스로가 바뀌고 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나 그냥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을 게가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드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다 죽었던, 어떻게 됐던 그 메추라를 품는 비둘기처럼 내 영혼을 품고 살아갈 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인류유산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만든 책인데요, 이 책에서 100명, 1000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자 한다면 어떤 것을 조언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포기를 모른다. 그저 달리고 산을 오르고 인정하고 적응한다. 그렇게 절망이 아닌 민족의 삶을 향해 간다. 뒤에 오는 이들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될 자치를 남기며, 노인들이 마지막에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겠다 그러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가 살았던 그 삶의 가치를 남겨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이 돈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식에 크나큰 남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되지 못할 가치입니다. 내가 받은 가치 중에 영생이라는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면 그 가치를 알려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아닙니다.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이 구원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냥 무릎이라 꿇어서 아는 지인, 가족들, 누군가의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씨앗이 싹틉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씨앗이 싹텄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혼을 바라보는 게 다른 거 있습니까? 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못 선다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영혼들이 변화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쪼개서 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런 양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요한복음 10장 25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요한복음에서도 디모데후서에서도 뭐랍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 내 삶에서 정말 오래 참고 그 가르침 가운데 내 스스로를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서 다 잡아가는 것, 그것들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잃어버린 양은 아닙니다. 99%로 주님 앞에 잡힌 바 된 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잡힌 바 된 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잃은 양 찾기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하신다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양을 찾는 겁니다. 아버지 이 영혼도 있어요. 아버지 이런 영혼도 있어요. 아버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 이런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셔요.
분명히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잃은 양이라. 그럼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돼요.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인지, 99%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영생이 아닙니다. 벌써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런 양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마음을 쏟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6년 저는 그래요. 뭐 태신자를 품고 예전에 그런 것들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계획적으로 1년을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도하는 것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그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서 제대로 내가 뭔가 하나 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게 우리 주님께서 했던 이런 양을 찾는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